모인 모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분들이고요. 또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세상의 그 어떤 시간보다 행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알았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매일매일 같이 확인하면서 살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영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의 방법들을 가지고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점을 치기도 하고 또 미신이라고 하면서 믿지 않는데 거기에 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삶을 맡기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답을 얻게 하시고 또 그 말씀 안에서 내가 행복함을 느끼게 하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값을 치르고 이렇게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어떨 때는 그것들이 느껴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시험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 그리스도로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매일매일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소망을 누리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가장 멋있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니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받을 것이 있으니까, 올 것이 있으니까, 든든한 나의 뒤에 배경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는 거고요. 기다릴 수가 있고 여유가 있고요. 그러면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목사님이 이제 성지순례차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그 유적지를 찾아보면서 사진으로 이렇게 올리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대부분의 모든 광경들이 전부 다 관광지화 됐어요. 그냥 와서 보고 그랬구나 라고 하는. 근데 그 유적지화된 그 사실들을 지금 우리 삶 속에서는 그런 삶들을 살고 있거든요. 동산교회가 앞으로 한 100년, 길어봤자 한 50년 되면 이 부천과 이 시흥 지역을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말씀 운동을 하는 교회라고 인정이 되겠죠. 또 그리고 그 지역을 어떻게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리더의 교회가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은 한참 성령 운동하면서 어떻게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구원의 축복을 받기도 했어요. 그죠? 또 우리는 지금 이제 2000년도에 와갖고는 어떻게 해요? 동삼제일교회를 통해서 그곳에서 말씀 운동하는 유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큰 확실한 답을 얻기도 했어요. 그래, 이것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구나.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실제적으로 해결되어졌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들이었잖아요. 지금까지 안 되어졌던 문제들이 왜 안 되어졌는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얻는, 그것이 나의 경험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 일러준 내용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경에 근거하여 그 말씀들로 확인해가는 그런 시간들이었거든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뭔가를 배우기 위한 시간이고 또 뭔가를 알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최고로 행복한 시간들이 되게끔 우리의 마음을 좀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중직자 어르신 그리고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다 예배를 잘 드리시는데 일찍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좀 시간에 맞춰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그 예배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좀 느꼈던 부분들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작은 헌신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작은 시간들이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응답으로 열매로움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찍 오셔서 함께 내 영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바삐 오시는 것보다는 조금 일찍 오셔서 여유 있게 내 마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살았잖아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사셨지만 또 특별히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계획한 시간이라. 어떤 계획한 시간입니까? 일주일 동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말씀을 주려고 계획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요, 사단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끔 우리를 철저히 속입니다. 그 속임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려면 내 마음에 일단은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유는 어떻게 생깁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겨요. 급히 와서 앉아 있어서 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집중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언약으로, 나의 약속으로 잡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리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크게 역사하시거든요. 앞에 메시지를 하시는 그 메신저도 중요하죠. 일주일 내내 이것만 놓고 기도하고 고민하니까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이 이 시간 나에게 무슨 말씀을 어떻게 증거해야 될 건지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 계신 그분, 우리들도 그 마음을 아시고 좀 준비하시면서 이 예배 시간을 사모하시는 것만큼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은혜들을 받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모인 장소거든요. 지나가던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 내가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온전히 보여준 거예요. 데리고 다니면서 눈으로 확인시켜주고, 또 심지어 어떻게 해요? 도마에게는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베드로에게는 직접 찾아오셔갖고 어떻게 3번씩이나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는 미션을 주면서, 그 미션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지금 마가의 다락방이거든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그거 했거든요. 내가 보내줄 그 성령을 기다려라. 이 말씀 붙들고 어떻게 해요? 120명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오로지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그 성령이 역사하니 그 사람의 모든 삶들이 바뀐 거예요. 평안함을 누리고 여유가 생긴 거라. 그래서 어떤 문제를 봐도 어떤 환경 속에도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 마음에 주인이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 문제가 어떤 문제냐? 하나님 떠난 거라. 나하고는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죄를 가지고, 먹지 말라고 한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 불신앙한 그 죄가 생기게 된 거예요. 이 문제는 세상에 어떤 누구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원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러 왕권을 가지고 오신 것이라. 그리고요,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제사장의 직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요,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의 깊고 은밀한 일까지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은 이미 다 받은 거예요. 더 이상 뭔가를 구하고
우리가 뭔가의 행동이 들어가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믿고 구하기만 하면 돼요. 믿고 구하는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디도가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갔거든요. 얘기하니까 간청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현장에 가서요, 그 사도 바울이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어떻게 100%그 마음이 흡족할 만큼 일을 하고 오거든요. 곧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이 사람은, 디도는 유대인도 아니에요. 헬라인이요. 복음 받고 이 사람의 모든 것이 바뀐 거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한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동산교회의 자존심이고요, 목사님을 돕는 최고의 동역자고요, 목사님을 돕는 식준이고 보호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나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왜? 우리 인생의 문제가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요. 착하게 살았는데 나한테 문제가 오는 거라. 그죠? 남을 해롭게 하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문제가 오는 거라. 그래서 왜 문제가 오냐?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늘 저주 재앙 가운데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신 완전한 그리스도, 완벽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고 있어서 행복한 겁니다. 이것을 어디에만 기록해 놨어요? 성경에만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 이제 3학년, 4학년, 5학년 아이들이 나와서 사회도 보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요. 제일 처음에는 이제 못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그 선생님이 적어주는 매뉴얼이 있어요. 사회. 그러면서 사회자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또 기도. 뭐 기도하는 거 어른들도 좀 힘들잖아요. 버겁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요? 집중해서 메시지도 들어보고 또 그걸 쓰기도 하고 그래서 준비해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도하는 것들을 시켰더니 좀 힘들어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을 놓고 이렇게 기도문도 써주고 했는데 그것도 좀 힘들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예 우리 아이들이 보고 읽을 수 있게끔 매뉴얼을 만들어서 줘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와가지고 그대로 하는 거라. 어떤 친구는 제가 사회 보는 것보다 더 잘해요. 이런 것처럼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그 순서대로 자꾸 하면 나한테 그것이 몸에 익습니다. 몸에 익으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처음부터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안 것은 아니거든요. 20년, 30년을 다녀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셔요. 어째서?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조금만 신경 쓰고 하시면 그 안에 어마어마한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뉴얼을 준 거라. 했더니 너무 잘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절대 사단한테 속지 않고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중요한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인간의 문제는 나를 떠나서 발생되어진 모든 문제다. 왜 나를 떠날 수밖에 없냐? 사도행전 1장 2절을 보니까 공허,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있었거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의 빛을 발할 때 모든 것들이 질서를 잡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아시고 어떻게 해요? 사단이 있음을 아시고 무슨 일을 하셨냐? 사람에게만 약속을 하나 주신 거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사람은 이것만 하면 돼요. 모든 것을 다 하고 이 일만 안 하면 되는 거라. 하나님하고 약속한 이 약속만 지키면 문제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다 놔두고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 내용이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은 너가 하나님 된다. 하나님 없어도 내가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서 먹지 말라고 한 거다.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해야 되고
자기로 오는 모든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야 됐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문제가 발생됩니까? 창세기 6장 문제요. 그때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해요. 모든 것이 악한 거라. 물질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죠. 노아 말을 듣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숨쉬는 모든 것들은 다 죽어요.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노아가 만들어 놓은 그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요. 그리고요, 그 사건 이후에 어떻게 해요? 한 민족 아닙니까? 한 아버지 아래 모든 가족이라.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일을 벌여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시날 평지에서 어떻게 해요? 탑을 쌓죠. 하늘 꼭대기에 닿아보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요, 그 일로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오셔서 그 언어가 하나인 거로 이런 일을 함으로 어떻게 다 흩으셨죠. 그래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그들에게 문제가 발생된 거라.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해방되어서 질 수 있는 방법을 주셨죠.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다른 방법이 없는 거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라라고 하는 얘기도 안 해줬어요. 그냥 가라고 했어요.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갔지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 물질, 그 돈을 벌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고, 또 세상에 성공하면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은 그 일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오래된 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 안 합니까? 그 문제는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거든요. 13장에는 뭐예요? 마술사. 이 사람이 어떻게 한 지역을 장악했어요. 무속이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은 뭐예요? 점치는 여종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돈을 벌어먹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상관이 없는 거라. 그리고요, 사도행전 19장에는 어떻게 해요? 우상을 만들어요. 에베소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이 전거되니까 우상을 안 만들어도 돼. 거기에 절 안 해도 돼. 그 행위를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밥 먹기가 힘들거든. 그래서 고발한 거라. 그러니까 이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의 삶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당연한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삶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그런 상경을 눈으로 보고 있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와 함께 함으로. 그런데 우리는 어느 날 이것이 해결받아질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중요한 사실. 그분이 그리스도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잘 사용되어지면 좋은데 안 되잖아요. 왠지 아세요? 개인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비가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마귀요. 이 마귀는 하나님 앞에 대적한 반역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놈이 어찌됐든 간에 절대 놔줄 수가 없는 거죠. 붙들고 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유할 수 없는 거라. 그래서 그의 속성을 가지고 있음으로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정신적으로 문제 올 수 있고, 육신적으로 문제 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부분들을 내 자녀에게 물려주는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내가 물려주고 싶어서 물려준 것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배운 거예요. 그것이 유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죽어 지옥에 가는 10가지. 개인의 멸망 상태 6가지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누가요? 그리스도가요. 이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우리는 이런 축복들을, 이런 저주들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 그리스도만 우리 입술로 고백하면 되거든요. 그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고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했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요, 서밋이 되는 거예요. 최고가 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이것만 모르고 있거든요. 귀신이 있음을 알아요. 하나님이 계심도 알아요. 그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옵니까? 근데 그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별로 자세히 알고 계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어마어마한 힘이 감춰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모였던 그 초대교회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이 증거된 거예요. 증거되는 곳곳마다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이 무너졌고요, 6장이 무너졌고 11장이 무너진 거라. 그리고 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마다 무슨 일들이 벌어졌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제일 먼저 평강이 임한 거예요.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자기가 있는 곳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한 거라. 나타내어진 거라. 그러므로 인해 그 지역에 역사했던 저주의 영들이, 사단의 세력들이 꺾여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불렀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런 축복들을 누렸으면 합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영적인 서밋이 시작되면 참된 것이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요. 1절은 뭡니까?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거라는 누가복음을 얘기하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낸 거거든요. 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고 무슨 일을 했음을 얘기합니다. 3절, 8절.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했던 일들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3년 동안 했던 그 얘기를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미션을 준 거라. 너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내 안에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어떻게 할 때? 성령이 임할 때 이 일들은 크게 확산이 되어지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모릅니다. 알고 있는 나는 서밋인 거예요. 그러려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그 언약 받고 막바로 그 일들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전혀 오로지 기도했거든요.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그 시간에 어떻게 해요? 성령이 역사했고, 성령이 역사하니 사도행전 2장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6월절을 지키러 온 15개 나라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이 중요한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이 자기가 원래 살고 있던 동네로 다 돌아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계속 말씀 운동을 펼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온 거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000 제자가 생기고, 날마다 어떻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모여서 어떻게 이 중요한 말씀들을 포럼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된 거거든요. 초대교회가 생겨난 계기가 된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딱 해야 될 건 한 개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착하게 사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먼저 돼야 될 것이 우리가 영혼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모든 순간 그 사람은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고요, 입으로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순간 사단은 알고 도망가고요, 내가 영적인 서밋이 되는 겁니다. 영적 서밋을 누리려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해요? 흑암이 꺾이는데, 사단이 결박되고 물러가는데,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8장에 누가 나옵니까? 사도행전 8장에 작년에 우리 표어였죠.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나옵니다. 그 빌립이 가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른지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할 때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뭐 할 때? 그리스도 얘기할 때. 빌립이 사도도 아니잖아요. 70인 중에 한 명이라 120명 중에 한 명이라 그 성령이 역사했던 그곳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라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가서 그리스도를 얘기했더니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체험한 거야. 이곳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곳이요. 사마리아가 다른 동네의 땅이 아니라 같이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복음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한 곳이라 그곳에 빌립이 가서 그리스도만 얘기했는데 이런 기적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나에게 내가 계속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 잘못되어졌던 각인들이 있다니까요. 그것으로 뿌리 내려진 것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체질되어져 가지고 나의 캐릭터가 됐잖아요, 사실은.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100번을 하고 1000번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것이 나의 삶 속에서 응답으로, 확신으로, 증거로 나올 때까지.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충만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완전하고 충분한 것을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확인만 할 수 있다면 나의 삶 자체가 전도의 문이 되고 전도를 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돼요.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불러주신 거라. 우리가 살면서 남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제스처를 취하는 것도 많아요, 사실은. 그죠? 근데 그것을 누구만 알 수 있어요? 내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사람도 알아요. 그죠? 왜? 전달이 되니까. 그리고 내가 가장 안 되어지는 장소가 어디예요? 교회입니까? 아니요. 집입니까? 아니요. 혼자 있을 때요. 혼자 있을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나의 상태거든요, 사실은.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인터넷을 뒤져볼 수도 있고 자료를 찾아볼 수도 있고 그래요. 그죠? 내가 진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완전하고 충분하면 혼자 있을 때 뭐합니까? 말씀 보거든요. 메시지 준비하고 동영상도 보고 기도도 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이 꼭 있어야 돼요. 꼭 있어야만이 어떻게 해요? 내가 바삐 달려가던 그 시간을 멈추고 나를 둘러볼 수 있는 거라.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내가 딱 멈춰갖고 나를 둘러볼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어야지 내가 나를 점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시간은 뭡니까? 내가 입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어떤 행위든지 하여튼간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고요. 성령의 역사함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서밋을 갖다가 누렸던 사람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역사하셨어요.
어떻게 역사하냐? 사도행전 9장 36절로 43절에 누가 나옵니까? 다비다가 나와요. 이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다비다를 통해서 많은 복음을 받았던, 도움을 받았던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여자의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눕히고 누구를 불러요? 베드로를 불러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행복한 삶을 산 거라, 성공한 삶을. 과부들에게 옷을 만들어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일을 했지만 어떻게 해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초청한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어요? 딱 한 가지요. 다른 일 한 것이 아니라,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하면서 무슨 일을요? 복음을 전한 거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것이고 또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은 누구 나옵니까? 루디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8장에는요 누구요? 브리스가 부부요. 사도행전 16장은 누구, 어떤 인물들입니까? 로마를 복음화했던 중요한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교역자,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보통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 하나만을 붙들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삶 속에서 누리고 있었는데 그 누림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그 전달되어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지역의 역사는 흑암이 꺾이고 그 지역을 장악할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진 거라.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곳에 이제 동산교회가 세워진 내력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어찌됐든 간에 목사님은 대단한 분이셔요. 교회를 문화센터 한 번, 그 다음에 그걸 다시 허물고 또 한 번, 그 다음에 여기에 한 번, 중동에다 교회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저 문화센터에 옛날에는 그 1층으로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증축을 해갖고 2층. 예. 다른 분들은 한 번도 교회를 세워보지 못하면서 그냥 목회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찌됐든 간에 교회를 5번 그렇게 짓게 된 거예요. 대단하죠. 우리는 그 일을 돕는 최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사님 혼자는 절대 못해요. 그죠?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목사님이 지금 성지순례차 밖에 나가 계시는데요. 우리가 있어서 목사님이 가신 거예요, 사실은. 아니, 목사님 혼자 딸랑 거 어떻게 갑니까? 우리가 있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니까 간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목사님이 이 강단에서 그 말씀을 담대하게 이것은 꼭 성취될 언약의 말씀입니다라고 선포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왜? 내가 그 말씀을 성취시켜줄 유일한 사람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라. 목사님은 또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받으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에 조금만 집중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중에 나에게 주신 나만의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조금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받고 내가 충만한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러면 조금만 그 시간을 놓고 집중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이곳에 나와갖고 어떻게 해요? 메신저를 놓고 기도하고 그 말씀이 나의 영혼에 받아지게 떨어져서 어떻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달라고 나에게 어떻게? 간절한 마음, 간청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달라고 조금만 기도하시면 그 성령은 반드시 역사하셔요. 너는 죽도록 고생해봐라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려면 굳이 왜 십자가에서 당신께서 죽어줘야 돼요? 우리가 더 이상 뭔가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완벽하게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만 믿고 구하면 됩니다. 그럼 와 있는 축복을 내가 눈이 열려서요 보게 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와 있는 축복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거라. 절대로요. 내 앞에 와 있는데도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이것이 축복이야. 문제가 왜 축복입니까? 문제 뒤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왕성해졌거든요. 3천 제자가 생기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6장 7장에 넘어가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스데반의 일로 큰 핍박이 온 거라. 환란이 온 거라. 어떻게 보면 문제 아닙니까? 근데 그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져요. 이 일을 통해서 누가요? 사울이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안디옥 교회를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왜 이런 문제가 벌어집니까? 우리가 함께 말씀 보고 같이 포럼하고 즐겁고 행복한데, 근데 하나님은 뭐요? 이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원하거든요. 선포되어지기를 원해요. 왜? 그 사람도 동일한 우리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복음 운동이 확산되어질 수 있도록 문제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빨리 깨닫고 각자 흩어져서 이 말씀 운동을 벌였던 사람들은 크게 쓰여진 거라.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막연한 동경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저 보호자로, 동역자로, 식주인으로 내 몸을 바쳐서, 내 재산을 바쳐서 그 일이 가능합니까? 힘들죠. 힘들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그런 마음을 주시면 되어져요. 그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그 나의 마음이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십시오. 제가 이 동산교회를 보면은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는데요. 저 앞에서 교회를 한번 딱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그 모서리 위에 십자가가 달려 있어요. 멋있는 교회입니다, 사실은. 보면은 그 바다를 항해하는 배처럼 보여. 이렇게 범선 이런 데 보면은 그 옛날에 돛담배가 아니라 돛을 달고 다니는 배 보면 앞에 그 자기들의 상징인 여신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돛을 연결해 가지고 바다를 항해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는 바로 앞에 십자가를 다른 교회보다 2배 정도는 클 겁니다. 엄청 크게 만들어 놨어요. 밑에서 보니까 작은 것 같죠? 위에서 그 십자가 레온을 달고 내려오신 분이 엄청나게 크다고. 레온이 300개가 들어갔답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300개야. 그렇게 박아야만이 총총하니 불이 비쳐요. 그 앞에다 또 십자가를 달고, 이 앞에가 어디입니까? 신앙촌 아닙니까? 항해를 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러니까 우리 동산교회는 이 지역을 대표할 수밖에 없는 교회로 반드시 쓸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일을 하는데 중요한 배경이 되어준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축복을 누려야 돼요. 와 있는 축복이니까 내가 가서 챙겨가면 되는 거예요. 그 챙겨가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이 시간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축복들을 누렸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각, 마음을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최고로 행복한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